할렐루야. 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가진 것이 있고 남들보다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의 은혜가 별로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의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며 천군 천사들이 예수 탄생 축하 찬양과 그리고 목자들의 아기 예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말에 나타난 대로 예수는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셨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처럼 장차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양을 치던 초라한 목자들에게 맨 처음 전해집니다. 왜 예루살렘의 임금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높은 귀족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이 초라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맨 처음 전해졌을까요?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남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실 구원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또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다시피 다윗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돌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고 싶어 하시죠. 오늘 목자들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출 때 목자들이 변했나요? 목자가 부자로 바뀌고 귀족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그들에게 비추었을 뿐이에요.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이것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광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부요함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과 성령과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천국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비천한 자가 명예를 얻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그 자체가 하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유업을 얻는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광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구세주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되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땅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고 예수님과 분리되는 불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땅의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혹시 땅의 것을 취하려고 예수님 따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땅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빌립보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골로새 3장 1절 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네. 우리에게 아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탄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도 큰 기쁨이고 그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하죠.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본색입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종교도, 어떤 교육과 철학도, 어떤 선행으로도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죄로부터의 탈출구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가 풀지 못할 숙제였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지만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고 절대 운명이고 온 인류의 보편적인 비극, 뭐라고요?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학에 희망을 걸고 종교에 의지하고 과학을 신봉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이길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은 주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왜 예수 믿으면 조그맣게 들리는 그 찬송 소리에도 기뻐하는 줄 아세요?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큰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복된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름답다고 하시면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 이게 뭐가 복돼 그런다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면 복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 걸어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가 구세주라고 알려줬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이 구세주의 등장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구주가 아주 위대하고 근엄하신 모습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 그것도 강보에 쌓인 아기. 온 인류의 구주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을 본 목자의 반응이 어땠어요? 9절 볼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어떻게 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했어요.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무서워 떨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아예 기절해서 알아 누웠다고 그랬고요. 기드온 선지자는 천사를 보고 죽는 줄 알고 울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천사만 보고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성을 지닌 인간은 거룩한 하늘의 존재를 보면 이렇게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 무서움이라는 게 도저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까닭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직접 그분을 보게 되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거예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서워했어요. 계시록에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도 요한도 엄청나게 무서워했어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인간으로 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하여금 종신토록, 평생토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서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때를 따라 굽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93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사가 굳이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 여부와 관계없이 창조주로서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로서 모든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에 흠집을 낸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일 고귀한 왕의 백성들이 반역한다면 그것은 왕의 영광에 먹칠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의 자녀가 탈선하면 그것은 부모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선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시고 사랑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실 다른 피조물을 사람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후손들조차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지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고 있어요. 지금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쭉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배신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찾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맨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왜 하필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맨 처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전해졌을까요? 그것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비천하고 잃어버린 자 된 그런 사람,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죄로 흠집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흠집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복구받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계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단과 죄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시면 하나님은 그때 완전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였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이 목자들을 구주 탄생의 첫 소식을 드린 사람들로 그리고 첫 경배자들로 첫 전도자들로 택해 주셨어요. 헤롯궁에서 지체하던 동방 박사들은 그 후에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소외받는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앞에서 흠이 많아도 부끄러워도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주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흠집났던 영광이 회복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